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막내 로아의 생일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 집은 뭘 자꾸 저한테 맡겨요. 지네들 결혼하는데 사진 찍어줘야 되고, 아기가 생기고 나더니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고, 아기가 또 크니까 또 아기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지네들 결혼하고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리고 넷째도 있나요? 아직 넷째는 계획을 안 하고 있답니다. 일단 셋째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 셋째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로아라고 지었는데 길로자, 그죠? 길. 그리고 아는 바를 아, 맑을 아를 써서 로아라고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자기 이름입니다. 로아가 평생 듣고 살아갈 말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이에요. 로아, 바른 길.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잠언 2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막내 생일에 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묵상했던 그 내용을 오늘 주일에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우리도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갈 그 로아의 삶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 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내 삶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그러한 오늘 하루가 쌓이고 내일이 모여서 하나님이 나의 장래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말씀 15절과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수학에서 어떤 숫자든 어떤 계산의 결과든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곱하기 0을 하면 그동안 어떤 수가 더해졌든 어떤 수가 곱해졌든 그냥 곱하기 0만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에도 이렇게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뭘 더했던, 뭘 곱해왔던 갑자기 0이 되어버리는 순간. 즐겁게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여권만 안 챙겨가면 그래 됩니다. 그죠? 내가 옷을 수십 벌을 챙겼어요. 먹을 것도 간식, 김치, 컵라면까지 다 챙겨왔는데 이제 여권 하나만 안 챙기면 비행기 못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갖추어졌는데 갖추지 못한 것 한 가지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 다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것 한 가지 때문에 일을 망쳐버리는 것. 대부분 무엇이 그러한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 한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한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15절과 16절을 볼 텐데 이번에는 잠언 1장 7절 말씀과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무엇?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다른 걸 다 갖추었어요. 다른 걸 다 가졌어요. 자, 돈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얻었네요. 공부를 잘해요. 운동도 잘해서 건강을 잘 챙기고 있어요. 다른 거 다 잘 챙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믿음의 소중함을 몰라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잘 됐어. 너 참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 라는 말을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근본이 틀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말이에요. 자녀가 다른 걸 다 갖추었어요.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정직을 포기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든지 남을 속여요. 여러분, 이건 큰 근심거리예요. 걔가 뭘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이 기초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아이가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그 아이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풍족한지 모릅니다. 근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믿음의 말을 하고 아빠, 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아빠, 저 하나님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고 제 잘못을 정직하게 말할게요. 아빠, 저 하나님 때문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정직을 한번 지켜볼게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손해를 받았어. 그때 우리가 야, 그게 뭐냐고. 그때는 좀 적당히 좀 해가지고 좀 둘러댔어야지 라고 우리가 꾸짖습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잘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제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얼마나 대견하고 장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것이 사람 됨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입술로 정직하게 살아갈 줄 알고, 여러분, 이게 내 삶을 곱하기 0으로 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을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입술로는 정직함을 내뱉을 줄 알고.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일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래요? 대표적인 상황이 17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형통해요. 누가? 죄인들이. 거짓말하고 하나님 믿을 줄 아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 잘 얻고 살아가네요.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네요. 형통해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어.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거 갖고 싶거든. 그 사람들 거짓말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야. 그런데 나는 어때? 정직을 지킨 나는 그들보다 뒤처질 때도 있고, 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해서 너무 부족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정직이 밥 먹여주나? 그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한다고요. 신앙은 역시 교회에서나 필요한 거야. 세상에서는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 거야.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이런 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들끼리 교회 안에서 또 뭉치고 다녀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야 돼.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목사님, 성경은 교회에서나 이렇게 적용되고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도 있는 겁니다. 그 말하는 마음도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지만 동의는 못 하겠어요. 이해는 되지만 잘했다라고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근본이니까. 근본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너희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현재의 이익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믿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그 너의 삶의 발걸음을 여전히 좀 지켜봐봐.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통이 어떤 거냐?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꿈꾸고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사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전부 다 내가 꿈꾸는 어떤 삶의 모습을 그리면서 살아가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 한 가지를 알려줘요. 너의 장래를 위해서, 너의 소망을 위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러한 자리로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자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것을 경험해봐라. 네 입술은 정직을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너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너는 참 장래가 기대된다. 너는 참 희망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너는 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하나님이 세울 때 너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웠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애굽 왕궁에서 불렀나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어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을 말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장래가 있는 삶이고 소망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전 이걸 믿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보다는 나이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젊었을 때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하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긴 시간 청년부를 담당하던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시절에 참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 중에 무엇이 된 자가 있어요. 무언가가 된 자. 뭐 학생들 때는 뭐 전교 1등을 한 자, 유명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자, 그렇게 입학을 하고 무언가가 되었을 때 자신도 자랑스러워하고 교회도 그 아이를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주목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도달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된 일이야. 그 아이가 주일에 예배를 안 오고 신앙을 등한시하고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똑똑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된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현재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친구를 향해서 야, 신앙이 밥 먹여주냐? 너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를 제가 몇 번 겪었어요. 그 경우를 겪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상처된다고 할까 봐. 돌아와서 주님께 구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처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 말씀을 뼛속 깊이 그냥 새겨지도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우습게 알고 예배를 우습게 아는 자들이 현재의 잘됨으로 인하여 어깨를 펴고 다니는데 저들이 저렇게 계속 잘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데 주님 그들의 어깨를 펴주시고 저들의 잘됨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정말 이 목에서 쓴내가 날 때까지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 누군가의 현재의 잠시 형통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현재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내 중심에 자리 잡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장래가 있다. 난 그것을 기다리지 너의 현재의 잘됨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나에게 주신 믿음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몇 개 맺어줍니다.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세상의 온갖 것들로 채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얻는 쪽으로 내 삶을 집중해 가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바른 길을 향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얻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내 삶이 곱하기 0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어떤 사람이 노래 잘해가지고 돈 벌다가 사고 하나 내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곱하기 0인 거예요 그냥. 유튜브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곱하기 0이 되는 인생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그 마음속에 계속 돈 되는 거, 내가 유명해지는 거 이런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그대로 가득 차 보니까 그런 것들만 채워가는 겁니다 그냥.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이 형통의 모든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고 내 입술은 끝까지 정직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이미 형통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갈 장래가 있고 나에게 주는 소망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른 길을 걷는 마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말씀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것. 여러분 말씀에 익숙해지면 내가 하나님에게 익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게 돼요. 오늘 첫 번째 생일을 맞는 우리 로아가 그 마음에 바른 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른 길을 걷는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래와 소망이 있는 삶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오늘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내 마음의 바른 길을 내어주고 내 생각이 그 바른 길을 따라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따라, 그 생각을 따라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생일을 맞은 로아가 본인의 이름대로 본인의 이름이 담긴 그 말씀 따라 바른 길을 마음에 품고 바른 길을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장래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그 일을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 주시고 우리 모두를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아 데리고 와. 로아 자, 이 아이가 로아죠. 로아 기도할까?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로아가 1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랐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5 가족이 굶지 않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은 하나님께서 로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로아의 좋은 목자가 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아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로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그보다 더 기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로아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로아에게 바른 길을 그 마음속에 심어 주시고 그 바른 길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복주옵소서. 노아가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고 그 바른 길의 결과로서 그의 장래와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이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복 주옵소서. 아빠인 종현이와 엄마인 은선이에게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한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누나 로운이와 형 로이와 함께 건강하고 사이 좋은 삼남매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챙기고 보다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 이 가정이 가족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로아의 첫 돌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로아의 삶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쭈아. 얘가 두 돌 같아, 두 돌.